오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곳에나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소중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새 가족들이 우리의 VIP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러분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환영도 하고 기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VIP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저의 VIP십니다. VIP로 모시는 분의 여러분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정중하게 저의 VIP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VIP십니다.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나자왈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도청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이영식 도의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고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했더니 직접 나오셔서 아주 특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참 흐뭇한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우받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만큼 기쁜 것입니다. 북한 방송에서 들려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 가운데 거기도 부부들이 싸우더라고요. 우리 남한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남한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저 북쪽에는 남편 동무와 아내 동무가 싸우더라고요. 막 싸우다가 자기들이 서로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막 싸우는 중에 얼핏 걸려있는 수령의 사진을 보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수령님 앞에서 싸웠다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우를 받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다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우를 해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맥 총회에 집회차 다녀왔습니다. 집회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김영단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꼭 오셨다가 집회하시고 맥 총회에 집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참 오지였습니다. 지난번에 김화영 선교사님 와서 화전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간다고 그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았답니다. 또 좋아하는 과일은 뭔지.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 잘 드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준비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이라고 대접했는데 배탈까지 났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몬돌끼리까지 가는데 대 6시간이 걸립니다. 전기 노선이라고 하는데 전기 노선이 너무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 선교지를 가는데 몇 번 가갖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좋은 차 좀 배차시켜 달라고. 그는 시간이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 배차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차를 배차를 해주십사 하고 몇 번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가서 탔더니 중고 밴이었습니다. 그 차가 그렇게 좋은 차네. 그 중에서도요. 저는 그 차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앞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존중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존중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이었습니다. 이후 여사가 한경진 목사님 장례 때 조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고 행정 목사였습니다. 그 전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먼저 어떤 루트로 가서 조문을 할 것인지, 조문 후에는 차 한잔을 하게 될 텐데 누구랑 할 것인지, 그리고 좌석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세상에 일반 사람 같으면 와서 차 한잔 먹고 가면 되는데 다 미리미리 여러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자리에 배석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조회 한다고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하답니다. 그날 차를 마시는 자리에도 너무 소중하게 존중하게 섬겨드리는 경원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존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또 존중함을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들의 신발은, 여러분들의 몸가짐은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우를 갖추셨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에 있는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예우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겨야 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참된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고 또 존중히 여겨야 될 직분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도맡아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술을 먹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캄캄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수치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더 확연하게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으면 그의 자녀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고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던 자녀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훈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랑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세상에, 행실이 나빴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으며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들은 잘못 익힌 행동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자녀와 함께 예배당으로 가는 좋은 습관을 들려줘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습관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습관은 재물을 탐하는 습관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정결해야 될 그들이 제사보다는 가져온 헌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것을 삶을 때 새살 갈고리를 찔러서 나오는 고기를 그가 갖고 가서 먹습니다. 삶기 전에는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삶은 고기보다는 구워 먹는 고기가 좋으니까는 살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권을 남용하는 습관에 젖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탐욕을 채웠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으며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을 다 삶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 달라고 합니다. 주지 않으니까 억지로 빼앗아 갑니다. 제사장이라는 직계 고난으로 빼앗아 갑니다. 22장에 보면 희망문에서 수중두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권을 남용하는 습관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몫 챙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남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 무감각이 자녀 양육 문제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때 취한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2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제사장이 아들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지금 있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또 다른 국수주의입니다. 그 정책이 옳고 그르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누가 먼저겠습니까? God first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권에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가장 먼저 둬야 될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가장 그 앞에 하나님이 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던 엘리 제사장은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제쳐놓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부상입니다. 영원한 제사장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제사장권을 하나님께서 막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30절을 저랑 함께 읽도록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원하리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그 직분을 내가 막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2장 34절에 보면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도 피둔하여 여러분 죽고 맙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노라. 아론 자손의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이 모든 것이 막을 내립니다. 그 후에 사독계열로 제사장직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제사장권이 다 넘어가고 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무엘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God first, 하나님 먼저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성령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 3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긴 후 20년이 됐다는 이야기가 7장 2절. 궤가 기럇 여리고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3절을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호려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소에서 공식적으로 아론을 섬겼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있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때부터 20년이 지났고, 그렇다면 성소에서 있었을 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길 때가 성년이 되는 때였다. 12살입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세 초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는 선지자요 사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처음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전심은 너희 마음 뿌리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회개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이방신들과 아스타스를 제거하라. 이방신들은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스타스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남신,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생산력과 산출력을 갖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드, 풍요를 약속하고 풍년을 약속해주는 신들입니다. 성에 또한 여신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포럼과 세미나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 세상 명예들, 물질들, 야심과 야욕들입니다. 세 번째 말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수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통해서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100m 선수로 출전한 에릭 리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명예를 걸고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여러분
달리는 그날이 주일날로 나왔습니다. 주일날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 말이 퍼져나갈 때 조롱을 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옹졸한 광신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존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400m를 달리는 일에 그가 출전하게 됩니다. 단거리 100m 선수가 400m 가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확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는 기회를 얻어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의 물음 앞에 그는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달렸습니다. 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뛰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이 존중히 여겼을 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3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존중히 여겼던 에릭 니델처럼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400m의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서 우리의 삶을 존중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며 귀하신 직분을 존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늘 회개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야심, 야욕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존중받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종들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앞에 있을지언정 뒤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시온의 대루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